오늘 이 순간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첫 번째, 부처님 말씀,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까? 언제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오고, 하루를 보내며 불안이 쌓이고, 밤이 되면 후회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가정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이 괴로움을 아셨고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사랑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하는 끝없는 욕심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남이 가진 것을 보면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여 그들의 삶까지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에게 집착하여 조금만 달라도 불안해하며, 재산에 집착하여 한 푼도 놓지 못하고 움켜쥡니다. 이 집착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없고, 이 집착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며, 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집착은 마치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아서 세게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더 세게 쥐려 할수록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한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집착은 쇠사슬과 같아서 우리를 윤회의 감옥에 가둔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더 높이 오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 서 있는 이곳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많이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 받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여.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욕심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둘 비교가 만드는 불행. 우리는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는 좋은 차를 샀는데 나는 왜 이 낡은 차를 타나? 이웃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 좁은 집에 사나? 동료는 승진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나?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며 스스로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남의 행복을 보면 내 불행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남의 성공을 보면 내 실패가 더 선명해지며, 남의 풍요를 보면 내 가난이 더 처절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남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좋은 차를 탄 그 사람이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큰 집에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 승진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어제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나?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했나? 어제보다 조금 더 참았나? 이렇게 자신과 비교하며 살아가면 남을 부러워할 일도 없고 스스로를 비하할 일도 없으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며 내 정원을 돌보지 않으면 내 정원은 황폐해지고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하지만 남의 정원은 신경 쓰지 않고 내 정원을 가꾸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남의 인생이고 내가 무엇을 가졌든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가장 완벽한 자리입니다. 이야기 셋화가 우리를 파괴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화를 냅니다. 출근길 차가 막히면 화가 나고 상사가 부당한 말을 하면 화가 나며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화가 나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며 하루를 망쳐버립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지만 다음번에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집어서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 석탄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손이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상대를 벌주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화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화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화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멈춤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호흡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셋째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수행이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한번 참으면 100가지 재앙을 막고 화를 참는 습관을 들이면 1000가지 복이 온다. 오늘부터라도 화를 줄여보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3번만 깊게 숨을 쉬고 입을 다물고 참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화를 줄여가다 보면 어느새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낸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를 원망하고 나를 무시한 상사를 원망하며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을 원망하고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상대가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상대가 벌받기를 기다리며 복수할 기회를 엿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망하며 사는 동안 정작 불행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독으로 죽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웃으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그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독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것이며 용서하는 순간 자유로워지고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큰 복이다. 용서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며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고 나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용서하십시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놓아주며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5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우리는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아쉬워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병들어서야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잃고 나서야 그리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쌓이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재앙이 모인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며 가장 확실한 수행이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나를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여. 불평하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다. 감사의 마음 하나로도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3가지를 감사하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3가지를 감사하십시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평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지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맺는 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놓지 못하는 집착 때문이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만 바꿔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화를 다스리고 용서를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만 바꾸고 내일 하나만 더 바꾸고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며 위대한 변화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 번째, 부처님 말씀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아침에 동료에게 한 말이 자꾸 떠오르고 점심에 상사 앞에서 실수한 것이 후회되며 저녁에 가족에게 짜증낸 것이 미안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마음의 평화를 잃어가고 웃음을 잃어가며 삶의 기쁨을 잃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나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후회라는 감옥.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아갑니다. 10년 전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것 같고 5년 전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지금쯤 성공했을 것 같으며 1년 전 그 사람에게 다르게 대했더라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고 아무리 원망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며 아무리 자책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죽은 자를 붙잡고 우는 것과 같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우리는 현재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뉘우치되 그곳에 머물지 말고 과거에서 배우되 그곳에 갇히지 말며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로 돌아오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를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에 부모님께 불효했다면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분들께 잘하면 되고 과거에 건강을 해쳤다면 지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하면 되며 과거에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 오는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방법. 과거를 내려놓으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하며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는 몰랐던 것이고 그때는 어렸던 것이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순간 현재가 자유로워지고 과거를 놓는 순간 미래가 열린다. 오늘부터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줄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돌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후회는 점점 희미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불안이라는 그림자.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을 불안 속에서 보냅니다. 내일 회사에서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다음 달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며 내년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쩌나,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떡하나, 노후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에는 온갖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걱정의 허상.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나머지 10%도 걱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망치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 발표가 망할까 걱정했지만 막상 해보니 잘 끝나는 경우가 많고 돈이 부족할까 걱정했지만 어떻게든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했지만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더 나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힘.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 할 일에 집중하라. 현재에 충실한 자에게 미래는 저절로 열린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지금 운동을 시작하고 돈이 걱정된다면 지금 저축을 시작하며 관계가 걱정된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걱정할 시간도 없고 미래도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현재에 집중하는 순간 미래가 밝아진다. 오늘부터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걱정이 지금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요? 지금 이 걱정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 바로 하고 없다면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셋.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눈에 갇힌 삶. 우리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입고 싶은 옷도 못 입으며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가족 모임에서는 친척들의 평가가 두려우며 동창회에서는 친구들과의 비교가 괴롭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창피하며 남들만큼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의 삶은 살지 못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진실을 깨닫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남들의 시선은 사실 대부분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말을 하든 대부분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입은 옷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제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자는 노예요. 자기 신념을 지키는 자는 자유인이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용기. 인생은 한 번뿐이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귀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입으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물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이 당신을 칭찬해도 당신은 변하지 않고 1000명이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오늘부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을 줄여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다 보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고 인생이 훨씬 가볍고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넷 완벽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완벽주의라는 족쇄.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직장에서는 완벽한 성과를 내려고 하고 가정에서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며 관계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책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괴로워하며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고 완벽하지 못한 결과가 창피하며 완벽하지 못한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완벽주의 때문에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만두며 작은 실수에도 좌절합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숨는 것이 낫다고 여기며 실패할 바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평화가 찾아온다. 자연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똑바른 나무는 없고 완벽하게 동그란 달도 없으며 완벽하게 같은 모양의 꽃잎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불완전함이 자연을 살아있게 만들며 그 불완전함이 자연의 매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으며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실수하며 모두가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70점의 지혜.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점을 추구하다가 0점을 받느니 70점에 만족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이 낫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며,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70점 정도의 결과에 만족하며 계속 나아가면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늘어나며 언젠가는 90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고, 부모로서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으며, 배우자로서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노력했다면 그것만으로 훌륭하며,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고,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성장이 시작된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위로해주며,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5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법. 외로움이라는 병.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외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우며, 친구들과 어울려도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고, 주말이 되면 혼자라는 사실이 괴롭고, 명절이 되면 더욱 쓸쓸함을 느낍니다. 메신저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고, 전화번호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으며,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모임에 나가고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며 외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다. 진정한 친구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구하는 마음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으면 괴롭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화롭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밖을 향하지만, 고독을 아는 사람은 안을 들여다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강하다. 나 자신과 친구 되기. 우리가 외로운 진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고 진솔하게 답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과 친해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차를 마시며,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명상하십시오. 그렇게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다 보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며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 오늘 우리는 5가지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후회, 미래를 걱정하는 불안,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두려움, 완벽하려는 강박,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 5가지가 우리를 괴롭게 하며, 이 5가지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괴로움의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거는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일을 하고,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며,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만 바꾸고 내일 하나만 더 바꾸며 이렇게 조금씩 변화해 가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큰 변화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3번째, 부처님 말씀,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 무엇인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한 불안과 답답함이 온몸을 휘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모두가 지쳐 보이고 모두가 힘들어 보이며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인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갔다는 허무함과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무기력함이 온몸을 감싸고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괴로움을 보시며 그 근본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거운 가슴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더 가지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번 달은 충분할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버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승진을 하면 이제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니 또 그 위가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빨리 올라갔다는 생각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욕심을 냅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웃에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고 친구가 산 새 차가 부러워 보이며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더 가지려 하고 끝없이 더 원하며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진 것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우며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욕심은 불과 같아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크게 타오르며
욕심은 바닥 없는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밥과 잠잘 수 있는 곳과 입을 수 있는 옷과 건강한 몸만 있으면 사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하며 더 비싼 옷을 원하고 더 건강하고 더 젊고 더 아름다운 몸을 원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땅바닥에 누워도 천국이요.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상에 있어도 지옥이라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오늘 잠잘 곳이 있으며 오늘 입을 옷이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을 조금씩 줄여가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십시오. 그렇게 욕심을 줄이고 감사를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괴로움이 줄어들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야기 둘 복잡함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수십 개의 알림을 읽고 수백 개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해서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퇴근 후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관리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약속과 의무들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물건들이 넘쳐나고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하며 창고에는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물건들이 쌓여 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잊어버리며 본질은 사라지고 겉모습만 남은 채 의미 없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함 속에 평화가 있고 복잡함 속에 괴로움이 있으며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스마트폰의 알림을 꺼보십시오. 모든 앱의 알림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알림이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스케줄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가야 하는 모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을 구분하고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자리는 용기를 내어 거절하며 비워진 시간에 나 자신을 돌보십시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걱정이 적고 단순하게 사는 자는 번뇌가 적으며 욕심을 버린 자는 자유롭다고.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관계에서는 진정한 사람들과만 교류하며
시간은 정말 의미 있는 일에만 쓰고 에너지는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씩 버리고 하나씩 줄여가며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다 보면 어느새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셋 바쁨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주말에도 밀린 일을 하거나 약속을 채우며 휴가를 가서도 여행 일정을 빡빡하게 짜서 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아니면 바쁘게 살지 않으면 불안한 걸까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뭔가 게을러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바쁨은 때로 도피처가 됩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해결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회피하며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 우리는 바쁨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멈춰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쁨 속에서는 진실을 볼 수 없고 멈춤 속에서만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으며 책도 읽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은 채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오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고 산란했던 생각들이 잠잠해지며 진정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바쁨 속에서는 번뇌만 커진다고.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비워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며 그냥 고요히 자신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렇게 멈춤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바쁨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삶의 방향을 되찾으며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넷 저항이 고통을 키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계획했던 일이 틀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망하며 이것은 불공평하다 억울해하고 이 상황을 바꾸려고 발버둥 칩니다. 병이 생기면 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나 분노하며 병원을 전전하고 온갖 치료법을 찾아다니며 병과 싸우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 상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기억을 붙잡고 현실을 부정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과 싸우며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괴로움은 끝나지 않으며 마음의 평안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며 일어난 일 자체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고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며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가 오는 것 자체를 원망하고 날씨가 추운 것에 화를 내며 배가 고픈 것을 저주합니다. 비가 오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고 날씨가 추운 것은 계절의 흐름이며 배가 고픈 것은 몸의 신호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과 싸우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늙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병드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죽음도 모든 생명이 겪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온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겼다면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그 상실을 인정하고 슬픔을 온전히 느끼며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이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지 말고 일어난 일을 인정하며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저항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다 보면 싸움이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고통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5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생각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상사가 아침에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단지 그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온갖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하고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며 내 실수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닐까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냥 정신이 없어서 인사를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걱정거리가 있어서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배우자가 말수가 적어진 것도, 자식이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것도 모두 그 자체로는 단순한 사실일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덧붙여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며 같은 상황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같은 비인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요.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탁하다고. 우리의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켜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걱정스러우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현실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은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이며, 그것을 붙잡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과 싸우지도 말고 믿지도 말며 그냥 바라만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만 하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고, 믿지 않으면 힘을 잃으며, 상대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잃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진실인지 단지 생각일 뿐인지 구분하고, 진실이 아닌 것은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맺는 말. 오늘 우리는 5가지 괴로움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복잡하게 사는 습관, 바쁨 속에 자신을 잃어버림, 일어난 일에 대한 저항,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이 5가지가 우리의 평화를 빼앗으며, 이 5가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며,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며 생각과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익숙한 방식을 버리는 것은 불편하며,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의 물건을 버리며, 오늘 10분 멈춰서서 호흡을 느끼고, 오늘 하나의 일을 받아들이며, 오늘 하나의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고, 티끌 하나하나가 모여 높은 산을 이루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단순함을 선택하며, 지금 이 순간 고요히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괴로움이 줄어들며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순간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세요.